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서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전체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GTS 묵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의 시각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리기, 암송하게 담기 위한 묵상입니다. 둘째 날은 안에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보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묵상이에요. 셋째 날은 이제 숨겨진 것들이 많죠. 드러나지 않은 이유, 원인, 결과, 특징 이런 거. 그래서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는 묵상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또 만물, 또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 능력 키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관계 맺기죠. 본문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가.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날은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지금쯤은 아마 다 암송하시고 있을 거예요. 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우리가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실천한 연습하기 중에서 실천한 내용 적어보기. 이번 주간에는 계속 네 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첫째는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있는 건데.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상대방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상대방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더 도와줄 거 없어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늘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중에서 사용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네, 첫째,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세 가지 질문. 첫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네, 저는 본문의 핵심을 세 가지 적었어요. 믿음, 강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맨 첫 번째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가 강하지 않으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강화. 두 번째는 이제 만들어졌으면, 강화되어 있으면은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담당해 주는 거죠. 약점.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그리고 이웃의 성공을 돕는 거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뭔가 이익을 얻는 결과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지? 믿음을 강화시키는 건 알겠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왜 내가 담당해야 되지?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지? 네. 그게 나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강화시키고 약점 담당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만큼 실천하고 있고 그 결과는 뭔가? 네, 이거는 나를 점검해 보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예, 내 약점을 담당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약점, 나의 부족한 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작은 것이라도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그걸 알아요.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들.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 그 현장을 전 너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잘했다. 이거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움직였을 뿐이에요.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그 질문을 계속 연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청구운동도 하는 거고 그래서 또 G7도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제 인생의 질문을 따라서 온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질문을 따라서 온 인생.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질문. 그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이 주신 거지 내가 한 겁니까? 청구운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붙이는 거 보면서 그분이 또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야,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 찾아서 오다 보니까 또 G7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수료증 받고 천국이 끝나고 또 G7이 수료증 받고 끝나고 이 좋은 것들을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수료증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용되고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탄생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질문을 주시고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그러면서 다시 자기 말씀을 해주시고 용기를 해주시고 목회가 힘들다 그러면 목회 힘들지. 나도 목회해봤는데 야 12 중에 하나 날 팔아먹고 하나는 날 모른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부연하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 뱉고 그래도 너 아직 네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없지 않니? 그분이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저만 그러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다 그분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묵상, 그 다음에 기도, 소통, 그리고 의식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항상 그분은 거기 계세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현장에 그분은 거기 계세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참 좋은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거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성공의 비결.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성공의 중요한 비결이기도 하라.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다음 두 가지를 행동에 옮겨봐라. 첫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담당하라.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인간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콩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상에 매료됐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자기의 리더십으로 그걸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리더십, 인간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이제 이런 걸 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이랬거든요. 그거를 우리 보고 이게 성공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저 사람의 그런 약점을 담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가르치지 않아요. 복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 우리에게 실패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해줘요. 우리의 죄, 삶의 약점, 성품의 약점, 능력의 약점. 내가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내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때려쳐라 때려쳐 이게 아니고 다시 힘을 줘요. 약하면 자기가 담당하시고. 약점이 클수록 그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내게 맡겨. 우리 약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 내가 담당해 줄게.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보면 책망하지 말고 담당해 주시고, 부부는 서로의 약점이 나타나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담당해 줘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약점을,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약점이나 상사의 약점을 담당해 줘 보세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들 오너가 볼 때 얼마나 소중한 보물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이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성공을 도우셨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성공하도록 도우셨고 가나 혼인잔치의 실패를 도와서 성공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2배나 가득 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를 성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은 이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얻은 게 뭡니까?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분 따라가면 괜찮아. 사람을 얻으신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성공을 이루신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사람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죠.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라. 그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묵상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이제 나라의 아픔이 있는 달이죠. 현충일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외국인들이 참 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바쳐준 어느 산 골짜기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속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겠고 그 속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이렇게 참전한 용사들의 그 유족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보낸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린 그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한 달은 바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에 대한 묵상을 우리 함께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해요. 또 이 말씀들은 오늘로 끝나지 말고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묵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의 묵상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도 이 말씀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에 은혜 베푸시고 머무는 곳에 은혜 베푸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안정된 가운데 살고 또 안정된 가운데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지하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